곧 세례 받으신 이후에,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 받으시게 하셨고, 또한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또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이끄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 이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허락된 것임을 우리 이해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하는 일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한 뜻, 또 복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 헬라식 발음으로는 디아블로스, 그 뜻은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저항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식 발음 사단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사탄, 마귀 같은 말입니다. 이 마귀는 인간의 타락의 원흉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고, 또 땅의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키고 사람들의 파괴를 유도하는 타락한 영들입니다. 이 땅에 마귀 분명히 있어요. 또 마귀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정사, 권세, 그리고 전쟁, 문화, 돈, 모든 영역에 마귀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사탄을 이르는 말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 1서 5장에는 악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시험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 너 범죄했지? 네가 무슨 목사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정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미혹하는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대적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통치하는 놈.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땅이 굉장히 마귀적이에요. 이 땅에서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아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들, 성도의 신앙의 일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막아서는 일들을 행하죠. 때문에 마귀적인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때문에 마귀적인 역사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인식하셔야 돼요. 정사 가운데에서도 인식하셔야 되고, 문화 가운데서도 인식하셔야 되고,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들을 인식을 안 하면은 이거 쏟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고 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 대적하여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기 시험 헬라식 표현으로는 페이라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 그런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장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귀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의 유혹을 주는 시험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도 하세요. 오히려 성령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장성케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 받은 때가 언젠가 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저가 육체적으로 기진한 바로 그때, 가장 약해진 그때 마귀라는 놈이 시험을 합니다. 항상 마귀라는 놈은 약한 자를 건드려요.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때에 광야를 통행합니다. 광야 쉽지 않죠. 근데 그 쉽지 않은 광야를 통과해 나갈 때에 앞서가는 이들도 있고 뒤떨어지는 이들도 있어요. 그때에 이 마귀란 놈이 아말렉 백성들을 자극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아무나 공격한 것이 아니죠. 앞서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그 앞선 자들을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요. 피곤하여 뒤떨어진 자들 그 꼬리를 갖다 쳤었어요. 항상 마귀의 이 공격의 대상은 약할 때 그 약한 부분을 치는 겁니다. 권투를 좋아하시는 줄 모르겠는데요. 권투할 때 보면 상대방이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상대가 얼굴 눈을 맞아 눈이 터졌어요. 눈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우 아프겠다. 저기는 안 때려야지. 그러나요? 그 터진 부분만 계속 공략해서 계속 거기만 친다고요. 상대의 전략, 상대를 갖다가 연구를 많이 해서 상대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계속 친다고요. 마귀도 꼭 그래요. 마귀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집중하여서 공격을 한다고요. 물질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항상 물질적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항상 시험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항상 동일한 문제로 거기에 또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매번 배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할 때 그 약한 부분 그것을 집중하여서 사탄은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참 사람이세요. 그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바로 그때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겁니다.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시험을 하는데요. 시험할 때 보니까는 주로 전제하면서 했었던 말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이 떡덩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인데 왜 굶어? 아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예수님 믿는다며. 복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못 살아? 아들인데 왜 진급도 못하고, 왜 대학은 떨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꾸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뭐 하시나? 왜 기도응답 안 하시나? 왜 복되게 안 하시나?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시험의 자극이었던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또 했었던 말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지금 배고프지? 빨리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 다 이기셨었던 그 시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능력, 그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막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도 하셨었던 거예요.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막아내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시험을요 하와도 받았었어요. 하와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하와는 시험에서 무너졌죠. 왜 무너졌나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으로 미혹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무 실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도 하셨었어요. 근데 정확한 말씀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왜? 그거 먹으면 정령 죽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근데 마귀란 놈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그것을 살짝 돌려서 미혹해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때에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될까?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죽을까? 의심하여서 받았었던 거죠. 때문에 결국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함으로 말씀으로 공격했었을 때 넘어지고 패배하고 정령 죽게 된 거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말씀으로 방패 삼고 또 그 말씀으로 무기 삼아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고요. 끊임없이 자기 사명합니다. 열심히 미혹하여서 어쩌든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처럼 우리로 이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져서 정령 죽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도 무장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말씀으로 이기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기시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야 되겠어요. 이기면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이기면 마귀는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